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작년 5월 마지막 주일은 이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러면서 홈커밍 데이로 우리 교회를 섬겼던 그 많은 기세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왔던 한 형제가 목사님 자주 홈커밍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5주년 예배가 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홈커밍계로 예배를 드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25주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우리가 헌당식도 함께 하면서 또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척 21주년 기념주일 2001년도 8월에 선교사로 일본에 들어와서 2003년 5월 29일 히가시 시민센터를 빌려서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5월 29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현영주택인 다카스마 단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4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첫 예배를 드린 멤버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교회 개척의 첫 멤버들이지만은 교회는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또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회에서는 이 창업주가 주인이지만 교회는 이 개척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손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다리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이 몸의 각기의 그 장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각 기관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몸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역할들을 다 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 그 양육 성경공부 이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역이 없습니다. 1:1 양육 이 성경공부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제가 사실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이 1:1 양육을 마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자기가 배웠던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향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정규 형제가 이 미육 비상에게 1:1 양육 교제를 가르쳤고 또 미육 비상도 잘 배워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역이 저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1:1 이 양육 사역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1:1 이 양육국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간다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가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 프로그램 참여하십시오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크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이 집중력과 흡수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빨리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가장 기본 프로그램이 1:1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온 성도들이 이 1:1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이런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 치바에 있었던 CMS 일본 선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목사님 주일날 저희 교회 좀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후쿠오카로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는 제가 없으면 성도들끼리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희가 2월에 호주에 가게 될 때 그때 최 목사님께 예배를 부탁할 때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선교 사업을 일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보고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이 멜번에서 후원하고 있는 멜번 새순교회가 저희를 이렇게 20주년으로 초청을 하여서 선교 보고도 하고 함께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또 이 7월 첫 주에는 저희를 파송한 진주 성남교회가 교회 설립 기념으로 선교사들을 초청하는 그런 선교대회가 있게 됩니다. 또 그때도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때 지난 2월에 오셨던 이 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2월부터 제가 그것을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께 그 예배를 부탁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배 사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얘기하려고 하다가 6월부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설립 기념이 마치고 난 다음에 6월부터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까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둘째 주와 넷째 주 이 한 달에 2번 정도 성도들이 당번을 정하여 예배의 사회를 담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도쿄에 갔을 때 그 예찬이 집을 방문하여서 이 새와 같이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갔는데 새아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아버지 우리 같이 뛰어요? 뛰지 않을래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아 혼자 뛰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그 새아와 함께 이 운동장을 몇 바퀴 뛰었습니다. 새아가 저에게 할아버지 함께 뛸래요? 이렇게 물은 것은 저에게 권유로 물어본 게 아니라 할아버지 뛰죠?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손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회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고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배 사회를 담당합시다 하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30초 전이나 혹은 이제 한 1분 전에 이곳에 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서게 되면 눈을 어디 해야 될지,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마음 자세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한 1분 전이나 30초 전에 여기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가 되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찬양 4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기도문의 순서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이 되면은 이제 1절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계시다가 1절이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됩니다. 이제 한 바퀴 돌 때 제가 여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들고 온 헌금 주문을 제가 들고 이제 이 헌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는 제가 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매주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오늘 정착되게 되면 일본어 예배도 사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막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담감을 갖지 말고 우리가 서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처음 서시는 분들은 이 순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또 기도를 할 때도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문이나 혹은 식사할 때 기도문들이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가장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알리기 위해서 그런 스타일로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종이에 써와가지고 그것을 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 이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중국에 가셔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인 제가 장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례식 예배에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3번 이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례 예배는 많이 참여해봤지만은 제가 직접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되어가지고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또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가지고 순서지를 만들고 또 설교 본문도 만들고 심지어 축도문까지 다 준비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갔던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한 교구를 맡아서 장례를 다 집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교회 가서는 제가 그 상황에 따라 맞도록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장례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맞도록 잘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사회를 맡게 됐을 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적어와서 그것을 읽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서 사회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했던 시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축도였는데 이 목사님들 처음 목사가 되면 이제 그 처음 목사님 된 그분들을 이제 강대상에 세우고 이제 축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잘못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 축도하는 내용을 사실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00번 이상 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은 맨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은 축원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축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그 멜버른에 오신 김동주 목사님도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했던 첫 번째 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할 테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디가 틀렸습니까? 저는 축도하고 손을 딱 내리는 순간 틀렸다 이런 무엇이 틀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또 이렇게 이 말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 또 분명히 와가지고 또 한마디 할 텐데 이거 어떡하는가.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데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 말 많은 장로님이 저에게 딱 옵니다. 목사님 예, 우리 교단은 맨 마지막에 축원하옵나이다가 아니고 있을지어다입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틀린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담임 목사님만 목사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가 틀렸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중요한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축도는 첫 번째 축도만 실수를 했고 그 외 축도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뇌리에 묵혀있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거 부끄러워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처음 할 때는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면은 크게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자신이 무엇이 틀렸는가를 보강해 나가면 또 더 생숙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사회는 이제 앞으로 매달마다 2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담당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하실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언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한 인간의 어떤 생각과 욕심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시대와 또 상황에 따라 이제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또 하냐면은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양에 가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런 교회의 모습은 그 당대에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은 박물관 역할만 하고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슬람에 팔려서 교회당이 아닌 모스코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성도들의 수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헌신하였지만은 지금은 성도가 줄어들어서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 큰 건물이 필요한 것과 건물이 화려한 것과는 사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 교회 성도가 적은 수이지만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를 성장하기보다는 이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지역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되는 교회,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 교회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형성될 수가 없게 됩니다. 경영 마인드가 들어가게 되고 또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적이 아니라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가 되면 교회는 분립 개척에 나가는 것이 더욱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처음 주셨던 비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또 교회를 분립해 나가고 또 분립된 그 교회도 또 분립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일본 땅에 주님의 교회가 가득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목사님 그 너무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분립 개척하는 교회,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는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만 안교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처럼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런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적인 성도를 키워냅니다. 또 성경적인 성도들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 1대1 이 양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에 전도 훈련 프로그램과 또 성경 프로그램, 성경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 프로그램은 제가 1대1 양육을 할 때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그 복음 제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이 전도 프로그램을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3일 동안 13번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선교 직접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이 장로님도 그렇고 많은 그런 그 교회의 그 직분자들이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보다는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했지만은 성도들이 그냥 전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바꿔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속담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낚시줄에 걸리는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한 것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것은 자신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경적인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이제 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데보션 한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일주일 전부를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와 지금은 사실 이 자료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만 봐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만 배워도 우리는 성경을 정말 이렇게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교회가 한참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쇠퇴기를 갖게 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될 때 그 길을 따르는 후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또 그 후배들도 그 신앙을 전수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할 때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기도의 힘이 어떤가를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는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지만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헌신했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